통해서 여러 가지 권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교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 두 가지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또한 공동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가지는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여러 곳에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는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단 종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몸을 나누어 먹고 누군가의 피를 나누어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주님이 명하신 성찬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찬은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며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원의 확인의 시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의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월에 한 번씩은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몇 번을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1년에 4번만 참여해도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100번이 넘게 성찬에 참여하고 몇백 번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그 성찬이 주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 식탁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라스트 서퍼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제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밥을 같이 먹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밥을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는 의사소통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연대감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상 또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식사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식사는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또한 친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식탁 교제, 식탁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식탁 교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에게 밥을 같이 먹을 때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준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함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밥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일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담을 때마다 옆에서 함께 만나를 담고 있는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도, 반석을 쳐서 갈증난 그 목을 죽이는 생명의 물을 얻을 때에도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밥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 만찬은 주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식탁의 자리, 오늘 이 만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자신의 고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또한 고백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려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도 나처럼 이 길을 따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제자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욕심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이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고백,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성찬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성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몸을 나누어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의 양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의 한 부분들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몸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몸을 나누어 주고 너희들이 이 몸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너희가 나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함께 섬기며 사는 정신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또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성찬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몸된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섬기며 살아갑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는 자, 겸손한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한 지체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부분, 한 지체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몸을 성찬의 떡을 통해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포도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신 주님은 이번에는 잔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잔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피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대속의 피로 보여주신 사랑을 외면한 채 여전히 죄악을 고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뜨겁고 놀라운 사랑에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밤에 제 아들과 함께 이 식탁을 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가 될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 공동체이든지 이 성찬을 거행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사람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성만찬 공동체, 우리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만찬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가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